우리 찬양 389번 드립니다. 389번입니다. 389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9번 찬양입니다. 389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지요.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여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으며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족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밤도 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비어있는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나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만족 아버지 참된 평안 참된 아버지 기쁨 참된 소망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헛되고 것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들어도 아버지 차지 않고 눈은 보아도 만족감이 없고 아버지 손은 아무리 쥐고 아버지 움켜잡아도 아버지 채워지지 않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만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만족감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울 것을 비우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깨숙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밤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부족한 영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아버지여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우리 10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근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근심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근심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다음에 세상 근심,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이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죠. 다 누구나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의 그 종류가 다를 뿐이죠. 뭐 사도 바울도 근심이 있었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근심하고. 근데 근심의 이제 종류가 다 다르죠. 세상 근심, 막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근심이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세상 근심, 막 근심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근심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 이런 거죠. 세상 근심이라는 건. 근심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 근심하면 막 두려워지고 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막 공허해지고 그런 거지. 세상 근심은. 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어요. 회개. 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가지고 마음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막 변화가 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근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참 이 근심을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이 근심을 하며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책망받을 일이 많으니까. 막 은사 때문에 뭐 서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막 분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소송 문제도 생기고, 재판장에도 막 교회 성도들끼리 막 재판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세상 재판장에 가서 재판한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냥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도 바울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 성도들이 그냥 믿음이 강건해가지고 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듣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약하거든요. 약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고린도 3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막 은사도 많고 체험도 많고 막 성령의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밥으로 먹이고 싶은데 너희들을 밥으로 먹일 수 없고 내가 저주로밖에 먹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믿음이 약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 이거 정말 뜻을 잘 알아듣고 정말 이거 바로 서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이거 실족하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뭐 믿음이 그냥 이거 또 그냥 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막 이게 걱정을 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부터 이제 소식을 보내온 거예요. 소식을 보내왔는데 그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그 디도로부터 그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냥 너무 그냥 마음이 괴롭고 막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오해도 한 거예요. 오해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막 사도권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사도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뭐 사도가 왜 저러냐? 사도가 맨날 그냥 맨날 막 매 맞고 다니고 맨날 감옥에만 갇히고 맨날 그냥 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 그냥 뭐 굶었다 그러고 뭐 자기는 뭐 핍박받았다고 이러니까 야 뭐 하나님의 종 사도인데 왜 하나님의 종 사도가 저렇게 그냥 그냥 반거지같이 저렇게 맨날 매 맞고 다니고 맨날 핍박당하고 그러냐? 그리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그냥 저렇게 막 강력하게 저렇게 말을 하냐? 막 이러면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도 막 의심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말을 깨닫고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회개하고 한 사람들은 깨어나고 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된 거 다 정리하고 막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 그 소식을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온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소식이 딱 온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안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마음에 너무 근심을 준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제는 내가 근심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근심 안 해. 하나님 역사하사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변화된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뿌듯한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너희들 근심께서 처음에는 막 마음이 괴롭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마음에 그 근심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막 깨어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이제 죄를 딱 끊어버리고 얼마나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의 지금 듣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사한 거죠. 그동안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 10절에 근심을 두 가지로 말해요.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너희들이 그냥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한 거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이와 같이 회개해서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세상 근심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공부 잘해야 나중에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잘 돼야 어떻게 사람이 인정받을까, 막 나의 이기적인 거, 나의 욕심, 막 이런 거죠. 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좀 막 짓밟아주고 그냥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 짓밟아주고 내가 그냥 보란듯이 좀 설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전부 이런 걱정이 이게 세상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좀 더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거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거든요, 이게. 야. 그러니까 같은 근심을 해도 한 사람은 막 근심을 하는데 자꾸 사망으로 가. 같은 걱정을 하는데. 한쪽 사람은 같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막 살아나고 회복되고 막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고 막 빛이 나고 막 생명력이 넘쳐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근심인데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도 참 잘해야 됩니다. 근심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문제가 다 있잖아요. 다 우리 강 집사님도 문제, 유 집사님도 문제, 우리 또 준호 형제도 문제, 준영이도 문제. 다 누구든지 다 문제가 근심이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근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준호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막 뭐 환청이 들리고 막 내가 잠도 못 자고 힘든데 막 이게 이제 근심이 생겼어. 근심이 생겼는데 정말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다른 사람은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거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너무 괴롭고 힘들다.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걱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더 힘들어져. 근데 그런 걱정거리가 있을 때 주님, 이 걱정거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실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사오니 나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야, 이게 같은 근심인데 달라요.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멘? 네.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물질 문제를 당했다.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런 세상에 정말 인간관계인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 해필이면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피해를 당하고 고생을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언제까지 더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나도 한번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성공도 못하고 이럽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 그런 사람은 더 힘들어지죠.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일 텐데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은요. 그 근심을 통하여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이게 염려 근심이 한 끗 차이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뭐 우리가 단순히 뭐 물질 뭐 내가 부자가 되게 없어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게 세상 걱정, 세상 염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이 다르거든요. 내가 아무리 물질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물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정말 내가 뜻있게 이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물질을 벌어서 성공하고 그냥 자녀들 그냥 풍족하게 해주고 나 그냥 편안하게 살고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살기로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건 세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그냥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우리 모두는 정말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이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나고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들은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어느 상황 가운데 기도. 사도 바울도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항상 사도 바울도 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어요. 구원.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왜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 사도 바울도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바로 살고 믿음 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내가 바로 설 수 이런 근심을 가지고 내가 생활했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근심을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주신 감동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면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권세,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돈보다도 더 큰 파워고 명예보다도 더 큰 파워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파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야, 이 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임한 거예요. 권세가. 권세.
야,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만 하더라도 얼마나 당당해요. 뭐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겠죠. 대통령 아들인데, 그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내가 왕의 준영이가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조선시대 때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봐. 그럼 준영이가 뭐야? 그 다음 왕을 이을 왕세자가 되는 거예요. 왕세자. 그러면 준영이가 길을 갈 때 어떻게 가겠어? 왕세자. 응? 딱 나이키 신발 딱 신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겠어? 자랑하겠죠. 자랑하면서 딱 걸어갈 때도 막 어깨 쫙 펴고 그러고 가겠지. 왕세자니까. 그 왕의 아들이니까 그 왕의 아들은 그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권세가 이미 온 거예요. 권세. 그리고 준영이는 그때 딱 왕세자이기 때문에 먹고 살 거 걱정할까 안 할까? 먹고 살 거 걱정할까 안 할까? 하겠죠. 왕의 아들인데 먹고 살 거 걱정해? 그래도 말한 게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아버지가 왕인데.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의 아들들에게는 교육을 시킬 때 뭘 교육시키냐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장사 잘해서 밥벌이 잘할까? 이런 건 안 가르쳐, 이런 거는. 왕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통치할 수 있을까?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품위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은 왕으로서의 이 모든 이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왕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가? 인품이나 이 품위 이런 거.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배워, 이런 걸. 왜 왕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 내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존경받을까? 그 존경받는 왕이 되겠다. 그런 교육을 시킨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이 왕의 아들도 그렇게 그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뭘 먹고 살까, 뭘 마시고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실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걸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셔버리고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게 확실해야 내 안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힘이 실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구나. 내가 세상 걱정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자꾸 속이거든요.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야? 네 주제를 봐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네? 얼마나 마귀가 이걸 잘 속이냐면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속이려고. 예수님까지도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마귀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변에서 떡더기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하늘 저 산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분을 내가 잊어버렸다. 막 내가 막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막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럴 때 보세요. 벌써 그럴 때 되면은 내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고 있냐면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 고아.
우리는 영적 고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영적 고아는 막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어. 내가 혼자 다 해야 돼, 혼자. 야, 이 마귀가 요렇게 아주 그냥 요렇게 속이거든요, 이 마귀가. 어? 영적인 막 나 고아라고 막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멘?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는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큰 은혜. 뭐 주세요, 이거는 끝이 없어요. 한두 개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은혜를 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자녀가 되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 내 안에 자녀의 믿음이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가서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서 죽어야 될 몸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분, 나를 건져주신 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자녀가,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 세상 자녀가 있어요. 기본적인 은혜는 다 줍니다. 기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뭐 마귀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 기본적인 은혜는 다 줘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고 똑같이 공기를 주고 똑같이 다 하나님 아주 기본적인 은혜는 다 줍니다. 왜? 그 은혜가 있어야 사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사니까 기본적인 은혜는 다 줘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아멘. 예, 그죠? 우리 유집사님도 이렇게 아이들 다 오면 이렇게 사랑하고, 준승이 아이들, 친구들마다 다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아이들을 다 사랑하지만은, 다 사랑한 것 같은데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다 그냥, 아무리 그냥 몸이 이렇게 커도 막 귀엽고, 그냥 막 더 먹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살이 막 이렇게 찌어가는데도 막 더 주고 싶잖아요. 더 주고 싶어. 우리 강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이들, 준성이, 준영이 친구들 오면 다 아이들 사랑스럽고 다 귀엽지만은, 그러나 준성이, 준영이는 특별히 더 사랑하잖아요. 특별히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분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얼마나 큰 신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 모신 자에게 이 놀라운 자녀의 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는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 내 아버지시 맞나? 이런 마음이 확실치 않을 때, 좀 막연할 때, 그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무겁고 불안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내가 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있는 불풀도 먹이고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가 내 자식인데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좀 희미하고
확신이 안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라는 것이 희미하고 막연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자녀라는 확신이 들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참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기도가. 자, 그러면 세상 걱정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녁 시간이니까 천천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확인해야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죠. 이게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250페이지 250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저 뒤에서 준영아 저 뒤쪽으로 250페이지 우리가 이 믿음은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 말씀 믿음은 이게 내 힘으로 못 믿어지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막 순간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막 들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7절, 15절에서 17절 세 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주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야, 여기 보면은 놀라운 말씀 있죠. 자, 자녀이면 또한 뭐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냥 말로만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상속자. 네, 상속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요. 네? 상속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자예요. 물려받을 자. 상속자.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을 자입니다. 물려받을 자. 법적인 그냥 말로만의 상속자가 아니고 합법적인 상속자예요. 합법적인.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땅에서도 부분 누리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해. 그냥 길이 그냥 기본적으로 황금길이잖아요. 길이 다 황금길.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이 그냥 전부 그냥 뭐 녹보석, 남보석, 무슨 보석, 뭐 우리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보석들이 그냥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실제. 상속자인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쪼달리고 힘들고 부족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상속자라 그러면서 그냥 통장 잔고 찍어 보면은 맨날 그냥 잔고도 안 나오고 좀 쌓이려 그러면 다 빠져나가고 지갑 열어 보면은 먼지만 나오고 무슨 이게 상속자야 이게.
가끔 지갑에다 좀 이렇게 형찬도 딱딱 좀 넣어주시고, 통장 딱 찍어보면 좀 돈이 막 좀, 7자리 숫자가 딱딱 찍혀지고, 막 이래야지. 근데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너무 그냥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다 주면은, 우리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 무능한 사람. 뭐 돈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 뭐 하겠어요? 뭐 머리를 쓰겠어요? 지혜를 쓰겠어요? 뭐 한번 살아보려고 그냥 열심을 내겠어요? 뭐 하겠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죠? 머리도 안 써, 지혜도 안 써, 노력하려고 그러도 안 해. 뭘 해보려고는 의욕도 없어, 뭐 꿈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다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페인이 됩니다, 페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조금 없는 듯, 있는 듯, 조금 부족한 듯, 좀 아쉬운 듯. 이렇게 해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아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막 찾기도 하고, 하나님 부르짖기도 하고, 뭔가 막 살려고 막 노력도 하고, 하나님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한 분인데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마음 속까지 막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준영이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그냥 왜 하나님 나 이거 이런 거 안 줄까? 왜 이런 거 나 힘들게 할까봐?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준영의 그 마음과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해야 준영이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준영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하나님 전능자시니까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연륜이 더해지고 또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없어서 나를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은 내가 겸손해지도록 내가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 몸부림치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언제 다 하냐.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천국 가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제 천국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뭐 천국에는 뭐 먹을 것도 많겠고 뭐 즐거운 것도 물론 많겠죠. 천국은 완벽한 곳이니까. 그죠? 준영이가 좋아하는 것이 천국에 다 있어요, 다. 근데 천국에서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 천국은 예수님 다스리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제일 기쁨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분, 나를 대신 죽어 주신 분, 내 죄의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꺼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거죠.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제일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도 또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인을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할 때도 제일 즐거운 시간은 서로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둘이 같이 있는 시간. 그리고 절친한 친구들도 이게 내 옆에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준영이도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여자친구 사귈 거 아니야. 그 여자친구 내가 딱 맞는 여자친구를 만났어. 딱 맞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 많이 있는 곳보다도 사람 없는 곳에 가고 싶어. 왜? 둘이만 얘기하려고. 그리고 둘이만 있어도 뭐 경치가 좀 안 좋고 그래도 둘이만 있으면은 즐겁고 막 마음이 뿌듯하고 막 그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에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막 좋은 것이 많겠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생명 바쳐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게 제일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많아야 돼요. 이야기거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많고 천국 가서 예수님과 대화할 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도 어떨 때는 응답 안 되는 것도 있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예수님과 대화할 거리가 많이, 그 천국 가면은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왜 그때 응답을 빨리 안 주시고 내가 이렇게 막 오래 절 때 고통나고 이렇게 괴롭게 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딱 물어볼 때 예수님이 딱 말해주겠죠. 너 그래, 나도 너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했더라 그러면 네가 정말 혹시라도 또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또 풀어져서 그러면은 나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더 고생하고 힘들까봐 내가 그걸 다 알아서 이렇게 너에게 잠시 고통과 어려움을 준 거다. 우리가 그런 모든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만나서 대화하면서 우리 이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러니까 막 마음에 더 기쁨이 오고 막 그 천국은 항상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대하면서 막 계속 그 예수님의 그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우리가 막 계속 알아가니까 막 계속 대하면서 알아가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하기에 사람이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기쁘고 충만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구약의 인물들이 다 있거든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 야곱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다니엘, 내가 다니엘 정말 한번 만나면은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심정이 어땠는지 좀 한번 내가 궁금하다 정말. 그때 그냥 다니엘 나이도 어렸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대화하는 곳이야, 대화하는 곳이야. 예수님과 막 대화해야 되죠,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하고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 애굽 내려갈 때 그냥 그 아내를, 그냥 아내라고 그러지, 왜 그걸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망신을, 그냥 하나님께 망신을 돌리고, 왜 그렇게 했어요, 막. 얼마나 우리가. 천국은 교제하는 곳이에요, 교제하는 곳. 가장 큰 기쁨은 교제의 기쁨입니다. 예, 교제. 물론 많은 것이 있겠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상속자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지만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능한 사람이 되고 폐인이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그죠? 다 그렇게 줘야 그 귀중성을 알고 그 가치성을 알고 감사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거 때를 따라 막 무조건 막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한 번에 그냥 무조건 다 줘봐요. 안 되죠. 애가 공부하겠어요? 안 하지? 네, 다 있는데 노력하겠어요? 안 하지. 때를 따라, 아이들에게도 때를 따라.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맞게 주고 또 커지면 또 커지는 게 때를 따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딱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우리가 일반 역사책을 보고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참 이상해. 모든 세상 정보는 아주 잘 믿습니다. 역사책 보고 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구나. 지식을 좀 쌓잖아요. 나폴레옹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렉산더가 이런 사람이구나. 지식을 좀 쌓으면은, 막 사람 만나면은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책 읽어보니까, 막 이렇더라고. 이 사람이 이렇더라고. 새로운 지식 정보를 알면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다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약 사보세요. 약 사면은 그 이제 약 거기 안에 보면 설명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꼭 이 약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근데 우리가 이제 희한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정확한 정보, 가장 진실, 가장 진리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성경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내가 정말 인생의 난관을 만나고 한계 상황을 만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딱 믿어야 돼, 믿어. 실제 그렇게 하죠. 실제 그렇게. 실제 그렇게 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면은 그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시죠. 다 누리게 하십니다. 네. 자, 우리가 세상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 나는 다 가진 자이다. 다 가진 자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 이 실제예요. 이게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 아, 지금 내가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지금 맡기지 않는 것 뿐이죠.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 날 본 건데 우리 6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6장 그 앞에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9절과 7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 지난주에 우리 본 내용이죠.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산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날 그냥 보기에는 반거지같이 사는데 그래도 이 마음에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고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감옥에 가도 그냥 나는 다 가진 자다 그러고 감옥에 가서도 내게 능력 주냐 난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죽음 앞에 서도요 까딱 안 해요. 왜? 다 가진 자니까.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한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우리 다 가진 자인데 항상 그냥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의 상속자고 난 다 가진 자구나.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 들어올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다 가진 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 걱정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요. 우리 할 일은. 내가 왕세자다. 준영이가 왕세자다 그러면 하루 세끼 밥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이 왕의 아들이니까 벌써 이게 생각이 틀리죠. 생각이 틀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될까?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뿌듯하게 여기실까? 아멘.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거.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실 때, 야,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복 줄 만큼, 내가 무엇이든지 막 복을 넘치도록 해줄 만큼, 참 정말 나를 기쁘게 살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세상 걱정, 이 마귀가 우리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막 걱정하다가 그냥 막 사망이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됐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나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치우쳐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 신분의 실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나온 인생들을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 걱정 염려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제 내 신분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며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가진 자라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껏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요. 아버지 많은 염려 근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였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돌아볼진데 우리가 세상 염려 세상 걱정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낭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신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산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속한 자로 산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산 것 같습니다. 아버지 늘 아버지 조그만 어려움을 겪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버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이 생각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어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에게 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일을 밝히 보게 없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사랑과 아버지 특별한 보호하심과 아버지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아버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궁핍하다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나 담대하게, 언제나 아버지 용기 있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당하고 아버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과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 가진 자로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무엇으로 영화롭게 할지,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지, 아버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아버지 이 마음과 이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와 이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아버지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나이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성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성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성을 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때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나는 다 가진 자라는 사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버지 새롭게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할지라도 아버지 당당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바 아버지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께 아버지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준영이 이렇게 저녁 예배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준영이에도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믿음으로 아버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용기 있게 아버지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준영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또 준호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멘. 정말로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지 아멘.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